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위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그 믿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의 영광에 이르러 그 영광을 거머쥘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런 사실은 결코 헛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번 하시면 하신 말씀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시 산다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 영원한 행복자로서의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받은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이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야 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수준이 아니고 계속 자라가야죠. 아이들이 이제 커갖고 학교를 다닙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글을 깨우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죠. 참 그런 거 배우면 그런 지식은 나중에 참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참 굉장히 유익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도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으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은혜의 경험과 함께 생명의 맛을 느끼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무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신앙의 감격과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셨던 그런 은혜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신앙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는가, 이것을 깨닫고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것은 물론이지만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감격 속에 정말 그 행복한 축복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임재의 경험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한 신령한 은혜의 경험입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경험은 진정으로 교회를 아끼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또 성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죠. 목사님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종이라 생각하고 정말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더 순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은혜에 정말 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성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섬기는 목사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에 재미가 붙어서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했죠. 정말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는 보니까 성경 말씀, 이 성경처럼 정말 수면제 같은 것도 없더라고요. 조금 보다가 있으면 어느새 눈이 감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잠이 잘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성경 말씀이 잘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도 계속 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계속 보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그런 것도 이제 별로 없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게 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는 모두 참석을 하죠. 저는 당시 정말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드리는 어떤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철회 예배는 빠지지 않고 모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그렇게 많던 친구들, 시간만 나면은 좀 당구도 치고 운동도 하고 술 마시고 하던 참 그 친구들 한순간에 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 쟤 좀 어떻게 좀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붙으시니까 자연히 세상줄 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끊어지게 됩니다. 제대로 은혜 받으면 그거 조금 미련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성도들 간의 교제, 이것이 더 소중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후에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 만나서 산기도도 하게 되고 철기도도 맨날 하게 되고 이러한 기도 생활로 말미암아 나 자신은 알지를 못했지만 갖가지 은사와 능력이 정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한 것만큼은 절대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었죠.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불러주셔서 목회의 길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별로 은사와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지를 못한 분들이 많았죠. 귀신 쫓는 이런 사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갖가지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또 귀신을 쫓는 그런 역사도 있고 또 찬양할 때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고 춤까지 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의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저 이단 교회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지네 교회들도 전부 다 찬양팀 다 만들어 놓고 악기도 갖다 놓고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얼마 전 사진첩을 보면서 하나 좀 옛날에 있었던 그런 경험을 다시 추억하도록 하던 장면을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 초창기에 찬양 단복을 입고 정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홍 목사님 다들 아시죠? 찬양 단복 입고 모자도 쓰고 정말 파란 복장을 하면서 금천사거리에 나가서 문산에 나가서 여기저기 나가서 찬양을 하면서 정말 전도를 하던 참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찬양과 뜨거운 기도로 참석하는 성도들은 갖가지 은사와 능력을 체험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당시 보면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다 방언을 말했죠.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소원을 갖도록 했습니다. 부흥에도 자주 가졌죠. 지금 생각해보면 성도님들이 좀 지긋지긋하지 않았냐. 근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따라줬어요. 왜냐하면 1년에 부흥회를 4번씩 했으니까요. 자체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또 강사로서 그렇게 부흥회를 다룬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모여들면서 계속 교회는 성장을 해갔습니다. 저는 또 예배의 성공과 하나님의 임재의 그 경험을 위해서 찬양을 통한 기름 부으심 사역에도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다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힘썼고, 또 그렇게 살라고 성도들에게 설교도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겸손해져 보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나와의 싸움을 열심히 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제가 저만 하면 괜찮은데 성도들에게도 매번 이런 싸움을 많이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바뀌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좀 변화되는 것 같다가 또 좀 도로함이 타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용서도 되지 않습니다. 용서된 것 같았지만 나중에 보면 또 역시 또 마음속으로는 미워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매일 그 쉼 없이 노력을 하지만 그것을 위해 내가 가고 있을 뿐이지 정작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바로 내가 문제였더라고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비로소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런 은혜의 경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하면서도 초창기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하면서도 머리로는 다 깨닫고 알았습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듣다 보니까 그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셔서 가르치셨던 참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가르침으로 서서히 종교의 옷을 벗게 되었고요, 생명의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 나름대로도 갖가지 은사와 능력을 행하고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정말 그런 사역을 행하고 있었지만 종견이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런 역사를 경험을 했고, 기름 부음 사역을 통해서 강한 성령의 인재와 역사를 경험했어도 도무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그럴수록 자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이럴까? 고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중에 아니지만 이것은 바로 저의 종교적인 성향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김무호 시사님도 그때 한번 같이 갔었을 것입니다. 그 횃불회관에서 비레몬 박사가 와서 큰 집회를 했을 때, 목회자 세미나를 했을 때 한 7,000명 정도 모였죠. 우리 찬양팀이 가서 거기서 찬양을 거기서 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찬양을 하고 사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집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주강사였던 비레몬 박사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면서 나중에 못을 쪼는데 종교의 영은 떠나가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영은 떠나가라, 참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계속 열린 예배도 했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기 때문에 종교의 영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종교란 것은 어떤 기독교의 전통에 맥을 잇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을 바로 종교로만 알아들였지, 참 나는 다 열려 있는데 왜 종교의 영을 내게서 쫓는 것이지? 우리 교회에 그럼 종교적인 이런 분들이 많이 있나? 내가 이렇게 집회를 하는 이런 곳에 못마땅히 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나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내가 종교인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서서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나를 내려놓고 포기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님과 내가 2000년 전에 함께 죽었다는 이런 사실을 가르쳐주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성령님은 그때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내 죽음을 성령의 가르침으로 확실하게 알고 깨닫게 되니까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성전사와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고요, 맡기게 되었고 그분이 진실로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일하심을, 구원하심을, 역사하심을
은혜 누리고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런 열심으로 정말 그 목회를 했던 저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괴롭고. 왜? 저는 맨날 구역 공부해야지, 뭐 기도 생활 해야지, 뭐 해야지 하면서 얼마나 달달달달 볶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라오려니 여러 가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였죠. 참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성도님들은 그렇게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 종교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을 내려놓을 때 저도 여러 가지 굉장히 고심이 많아들었어요. 아니, 내가 전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저분의 신앙을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이렇게 왈가왈부 하면서 참 성경 보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라고 이제 그랬더는데 이것마저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자니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맡기면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참 처음에는 그거 버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내려놓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맡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목회가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편했죠. 편하지만 편해가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치중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자유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이런 삶, 바로 그분께서 일하시는 정말 그분의 손길을 누리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이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냥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종교적인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목사님들에게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아이 그래도 그게 아니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거 이런 것만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냐고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오늘도 일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당신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 주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그거를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이런 것을 너무너무 저는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 무엇이냐, 종교적 율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난 후 내 주위를 둘러보니까 전에 저와 같은 분들이 부지기수라고 보니까 다 거진다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열정도 있습니다. 희생도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성향으로 꽉 차 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아직도 그것이 믿음인 양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생명으로 사는 이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의가 깨닫지를 못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오늘까지 붙잡고 살아온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어떤 신앙적 열정을 침해한 것으로 알고 화를 냅니다. 은사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나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고 나는 이미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큰둥합니다. 나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대요 보니까요. 아니 제가 그 사역을 다 했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 역사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만에 한번 집회를 갔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제 시간이 돼갖고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그 마지막 시간 제가 이제 그 설교하는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무슨 역사가 나타날까 기대하면서 많이 모였습니다. 나중에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이 갖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손도 안 댔는데 사람들이 그냥 우수수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능이 임해서 그냥 막 넘어져갖고 거기서 회개를 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기도원인가 거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천 골짜기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강단에 헌금 쌓인 거 보니까 이렇게 쌓였더라고 보니까요. 하여튼 거기서 집회를 하면서 나중에 기도를 해주는데 보니까 저는 알지 못했는데 가서 점심을 대접한다고 해서 가서 점심을 먹는데 그 옆에서 수정들 전수함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그 원장님한테 오늘 보니까 25명 한 30명이 입신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입신 들어간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는데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은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성향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알아야 돼. 그것을 벗을 수가 있는데 이걸 자신이 그냥 쉽게 흘려 넘겨버리니까 그 옷을 벗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왜 그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종교인들에게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 생명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중심의 그 종교적인 성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의 뿌리는 어디냐? 바로 육신입니다. 나의 뿌리는 어디냐? 육신입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부인하라는 것, 이건 바로 뭐냐?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너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여기서 죽어서 끝내버려야 돼. 그래서 내가 다시 너를 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해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내 안에 생명으로 신 예수님, 이분이 나의 주가 되셔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분이 나의 주가 되셔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뭐냐?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 없이는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갖고 살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고. 이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그 종교인들에게는 이런 천국의 비밀, 생명의 비밀,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을 감춰 놓으셨다는 이 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 시작.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참 이런 사람이 될 것을 알고 저들이 정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만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대제사장, 이 장로들은 예수님을 들여 배척을 해버렸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지만 보지를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면서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너무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오셨겠습니까? 내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말씀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자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많이 봐야 됩니다. 이걸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 자체로만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배웠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많이 공부하고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자라게 하는 양식이 되고요,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들려질 때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역사, 그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돼도 불구하고 왜 해결이 안 됩니까? 당신이 지금 당신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걸 듣는다면 그 말씀이 오늘도 일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성령님을 거부하고 거슬리기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적 율법적 성향이 성령님을 거슬립니다. 내 중심, 내 생각, 내 뜻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삶으로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애모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지 못함으로 성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결국 내 죽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자신의 죽음을 깨닫고 알아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가르침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2000년 전 그 시대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계의 대부분이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이 무엇이며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에 대한 확신, 명확한 깨달음, 가르침이 있어야 생명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막연히 알고만 있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내가 이분을 믿음으로 살면 이분께서 오늘도 일하신다 이겁니다. 이분의 살아계심을, 이분의 역사하심을 은혜로 누리고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행복이 넘치죠. 감사가 넘치죠.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영광의 주이신 참 그분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왜 곤고했습니까? 적어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리를 너무 잘 해놨지 않습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너무 잘 해놨습니다. 우리 옛사람 죽었다는 거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바울의 삶에 있어서는 자신을 동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곤고한 것은 바로 바울 자신과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붙들고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무너지는 과정에 그야말로 암흑과 같은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이 죽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고 곤고했습니다. 자신을 버리는 과정 쉽지 않죠. 우리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도 그 자신을 버리는 그런 과정에서 아주 심한 몸부림이 있었죠. 여러분 개개인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모든 거 다 그만두고 싶은 이런 지경까지 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완전히 깨닫고 내 죽음을 알게 되니까 비로소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그분께서 일하시는 확실한 은혜의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터널 지나가는 거 쉬운 것 아닙니다. 자아 처리가 되지 않으면 종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으로 자신의 죽음을 보고 알아야 비로소 종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800년도 후반에서 1900년도 초에 아주 놀랍게 사용받았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그분의 저서는 지금도 훌륭한 저서로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그 말씀들이죠.
이분이 이 터널을 벗어나는데 15년 걸렸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예수 믿고 그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성령 체험당하고 갖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했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15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서야 비로소 그 터널을 정말 벗어날 수 있었어요. 내 죽음을 깨닫고 알게 되니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스티븐 맥베이 목사님이라는 분,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분도 이 터널을 29년 만에 벗어났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시면서 훌륭한 업적도 많이 남겼습니다. 자신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지경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준 것이 바로 뭐냐? 자신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비로소 내 죽음을 깨닫고 알게 되니까 그때 그 사건이 나를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니까 내가 무너져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29년 걸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5년이나 20년 정도 걸렸더라고 보니까 이것이요. 이런 은혜의 경험을 다 했지만 그 터널을 벗어나는데 그렇게 많이 걸렸어요. 한 20년 걸렸나 그래요. 이 터널을 벗어나야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요.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사는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터널을 벗어났으니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다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듣고 믿음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과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이런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조명되어지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야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말씀이 바로 실제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도 별 감흥이 없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왜 똑같은 말씀 맨날 같이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얘야,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같이 가면 너 은혜가 넘쳐, 감격이 넘쳐. 바로 내 안에 자유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왜 너 혼자 가려고 하냐?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귀가 닳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주도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어느 면에서 저는요 굉장히 소중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거 다룰지 모릅니다. 너무 소중한 자료입니다. 저는 설교하는 거 그대로 여기다 다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죠. 조목조목마다 주제만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다 말씀드리고 있죠. 이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그대로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이것을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해도 되거든요. 이거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굉장한 믿음의 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비로소 깨닫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절감을 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절대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살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은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는 최고의 보혜사이십니다. 좁은 문, 바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돼서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고요.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사는 것이고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주님과 함께하는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교인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으로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도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 평강의 하나님이 바로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까지 이종의 하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를 다루셨던 그런 과정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신앙으로 사는 것인가,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이런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런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을 오신 주님과 하나 되어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주님의 손길을,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